오늘은 절대 진리의 복음, 이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던 중에 제가 새해에 아주 작심한 일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복음에 대한 설교에 아주 집중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이 없도록 구원의 확신을 갖고자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 험난한 세상 중에서 이 일에 골몰하고 분주하게 살다 보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잊어버리고 살기가 쉽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고 살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 복음과 관련된 일련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수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금년에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어떤 경우에는 적지 않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구원이 뒤통수에 있는지 뒤를 극적극적 하더라고요.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난 구원받았습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늘이 두 쪽 나도 아멘, 전쟁이 나도 아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되거든요. 총칼을 앞에 대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믿음을 지켜가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없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겠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러는 거예요. 잘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기회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번 이 금년도의 이 집중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93년도부터 중국 선교의 비전을 갖고 중국 선교를 오래도록 했어요. 중국의 후배 선교사가 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맨 밑바닥에서 죽을 고생을 하는 현장을 보고 와가지고 한 달 동안 눈물이 마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교회 지도자들, 신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뭘 가르칠까 생각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변해야 우리나라가 평화로워요.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면 중국이 가끔 쳐들어오면 우리나라가 큰 재난을 겪었어요. 그 중국이 변화받아야 여러분들도 저도 잘 살겠더라고요. 중국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중국이 변화해야 세계가 변하겠구나 이래가지고 열심히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서 전하는 게 이게 복음인데 그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거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 한국에도 복음에 관한 책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름은 복음에 대한 책 제목인데 내용은 엉뚱한 것들이 많았어요. 복음에 대한 것은 단편적인 것들 뿐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한국에 기독교 선교가 된 지 100년이 넘었는데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쓰여진 책이 한 권도 없다니 충격이었어요. 그 외국도 뒤져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단편적인 것들은 있어요. 그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써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제가 자료를 모으고 연구하고 중국 신학교에 가서 가르치던 것을 모아가지고 이것이 복음이다 책을 출판했었죠. 그런데 그 책도 써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두껍게 쓰면 읽지도 않겠지. 그리고 압축해서 쓰자 그래서 10과만 썼어요. 10과. 예.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복음에 대해서 그래도 좀 공부를 하려면 20가지 30가지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복음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야. 간단한 게 아니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심오한 거예요. 좀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끄떡끄떡이라도 좀 해보세요. 예? 복음이 그렇게 간단한 진리가 아닙니다. 대단한 진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책에는 10과밖에 안 썼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적어도 그동안 못했던 것을 한번 쏟아 부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주 집중해서 이 설교하고 앞으로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큰 부담감이 있어요. 주 예수의 복음을 잘 전파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도록 잘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이 있어요. 프리칭도 잘해야 되지만 티칭을 잘해야 되거든요. 예? 이게 목회자의 부담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잘 듣고 잘 깨달아서 거듭나게 해야 되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저주의 권세를 이기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거든요. 예.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 느끼게 되는 것은 안타까운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복음적으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불명확한 분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구원의 소망과 기쁨을 상실하고 허덕이면서 사는 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의 고뇌가 깊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이 종을 사용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금년에는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 기회를 부여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금년도 2026년도에는 복음 중심으로 거듭나는 해, 변화를 체험하는 해, 복음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이기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기념비적인 한 해가 되도록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한 해를 기념비적인 한 해로 삼도록 아주 결심하시길 바라요. 예, 다시 한번 귀찮지만 한번 옆에 분하고 악수하면서 우리 단단히 결심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아니, 건성으로 하지 말고 진짜로 해보세요. 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지난주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것은 자신의 무지함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세상 지식 때문에, 감정에 치우치고 어리석은 생각에 치우치고 마귀가 와서 우리를 혼미하게 하면 복음의 광채에, 복음의 그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걸 물리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복음에 대한 본격적인 설교를 하기 전에 서론적인 설교를 너댓 줄을 해야 돼요. 이게 오늘은 절대 진리의 복음을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절대 진리의 복음을 분별하여 믿자. 절대 진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상대적인 진리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다양한 진리가 있어요. 어떤 것은 인문학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소위 세속 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진리들이에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보편 타당한 진리를 말하죠. 이게 인문학적인 진리예요. 예. 수학적인 진리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는 왜 빨리 안 나와요? 2부 때 이는 했더니 어떤 이가 이 그러대. 다시 해봐요. 이는 이거 뭐예요? 수학적인 진리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물방울 하나 더하기 물방울 하나는 물방울 하나요. 수학적인 진리와 물리학적인 진리가 일치하지 않아요. 물리학적인 진리와 문학적인 진리가 똑같지 않아요. 예. 세상 진리는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달라져요. 예. 그래서 어떤 것은 경험적이고 실증적이고 검증적인 것만 받아들여요. 그게 뭐냐면 과학적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프리테스트와 포스테스트가 일치해야 이게 과학이요. 검증되는, 인정이 되는 것이 돼요. 이런 것이 뭐냐면 세상적인 로고스예요. 헬라 철학자들이 그거를 말했던 거예요. 그거를 찾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적으로 삶을 살고 있지만 이런 영향을 우리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진리를 우리도 알아요. 우리도 구구단 알잖아요. 예? 우리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거 다 알잖아요. 예.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진리를 알고 경험하고 그 속에서 우리도 여전히 여느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적으로 알고 있는 로고스, 세상적으로 알고 있는 로고스가 다가 아니다. 그거를 뛰어넘는 로고스가 있다. 그게 뭐냐? 복음의 진리, 절대 진리가 있다. 이거를 알고 믿고 그 소망 안에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대 진리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 전까지는 신앙의 방황이 끝나질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믿었다 안 믿었다, 잘 믿었다, 못 믿었다, 찰떡같이 믿었다가 무엇떡같이 믿었다가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이 절대 진리인지를 구별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제가 복음에 대한 진리를 집중적으로 설교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진리의 사람들이 빠져서 살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헷갈리는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첫째로 오늘날 서구 사회의 현대 문명을 이룬 사상적 배경이 되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헬레니즘적인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 문화인류학자들은 오늘날 현대 문명에 큰 영향을 준 진리가 있는데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고 말해요. 특히 현대 인문학의 발달과 과학 기술을 발달하는데 헬레니즘적인 영향이 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헬레니즘적인 문화의 꽃을 피운 것이 르네상스라고 일컬어지는 문예혁명,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과학기술혁명의 근본이 바로 헬레니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어른들, 기성세대들이 학교에 가서 배운 지식들이 뭐냐면 헬레니즘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배운 지식들이에요. 예. 또 신세대들이 지금도 밤낮 없이 교육의 현장에서 공교육이나 사교육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헬레니즘적인 로고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학문들이에요. 예. 그러니 기성세대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학문에 기반해서 지식이 형성이 되어 있고, 신세대들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헬레니즘적인 기반을 가진 이것에 의해서 지금도 밤낮 없이 이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뛰어넘는 절대 진리를 잘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려운 일이야.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절대 진리로 깨닫고 믿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진짜 은혜를 받은 분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세속화되고 물질화되고 인문학이 발달되고 경험주의에 기반한 자연과학이 발달된 과학기술이 발달된 이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초경험적인 이런 진리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현대인들은 개인적으로는 주관적인 생각이 강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내 식으로 살려고 그래요. 예? 주일 성수하라, 잘 안 지켜요. 예배 시간 늦지 마라, 잘 안 지켜요. 내 식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주관적이야, 현대인들이. 예. 어른들이 얘기해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요즘 세대들이에요. 이게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뭘 받아들이려면 객관적이고 경험적이고 검증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자기가 이해되는 거, 자기가 경험해봐서 사실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이게 뭐냐면 헬레니즘적인 사고예요. 이게 특히 오늘날 다원화된 이런 사회 속에서 현대인들은 세상적인 진리, 상대적인 이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거에 익숙되어 있고 그런 것을 계속 학습해 가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큰 장벽을 넘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장벽이요? 인간적인 사상, 세상적인 가치를 뛰어넘어야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껍질을 벗고 날아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 중심의 상대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벽이 있다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돼요. 두 번째로, 오늘날 현대 사회의 문명, 인문학과 자연과학 기술의 바탕이 되는 이 헬레니즘적인 인간 중심의 로고스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들이 이 복음서를, 오늘 요한복음 어디 읽었어요? 1장 1절만 읽었죠? 오늘 성경 봉독 맡은 사람이 아싸 짧아서 좋다 그랬을 거예요. 한 절만 읽었으니까.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만 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어마어마한 게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이 번역상에 이게 참 이해를 하는데도 굉장히 장벽이 있고요. 이거를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께서 로마 문명이 지배하는, 헬라 로마 문명이 지배하는 그 시대, 사도 시대를 전후해서 복음서가 기록되던 그 상황에서 그 시대 사람들의 문화의 주류가 뭐였냐면 헬레니즘이었거든요. 헬레니즘의 철학자들, 그 세대 사람들이 골몰하는 게 뭐였냐면 로고스였어요. 로고스. 그래서 예수 복음을 전하긴 전해야 되겠는데, 이 예수 생명의 복음, 이 천국 복음, 영생 복음, 이 구원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이 복음을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하다가 오늘 1장 1절을 이렇게 적은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근데 여기 번역을 말씀이라고 했어. 이 말씀이라고 한 이 말이 원문에는 로고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 다시 말하면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태초부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있었다 이거예요. 영원전부터 있었던 로고스는 어떤 로고스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로고스였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로고스는 어떤 로고스였느냐?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심오한 말씀이거든요. 네. 그러나 이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워딩, 우리가 주고받는 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이에요. 이게 로고스, 헬라 철학자들이 목숨을 걸었던, 헬라 시대 사람들이 만물의 근원이 뭐냐, 세상의 이 섭리를 이루는 그 실체가 뭐냐, 매달렸던 그 로고스, 그걸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말하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로고스가 아니야. 이거는 영원전부터 있었던 로고스야. 당신들이 말하는 그 로고스하고 다른 로고스 내가 알려줄게. 아멘. 하나님과 함께 있는 로고스, 너희들 헬라 철학자들과 함께 있는 로고스 말고 너희들의 아카데미아에서 가르치는 그 로고스 말고, 오늘날로 말하면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 로고스 말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로고스 가르쳐 줄게. 이 로고스가 뭔지 알아? 하나님이 너희들이 찾는 로고스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이 큰 로고스, 하나님 로고스야. 이런 말이거든요. 짧아서 좋았지. 그러나 이거는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어마어마한 진리.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일반 인문학에서 말하는 로고스와 자연과학적인 경험주의가 말하는 로고스, 그거를 뛰어넘는 로고스, 천지를 만드신 분의 로고스, 그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로고스다 하는 거죠. 세 번째, 헬레니즘에 기반한 인문학과 자연과학적 사고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무슨 한계입니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한계가 있다. 이게 헬레니즘적인 로고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인문학적인 로고스,
경험주의적인 과학자들이 말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범주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되어서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취해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물리학적인 법칙,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다 알죠? 이게 물리학의 법칙이에요. 만유인력의 법칙인데. 그런데 대기권만 벗어나서 우주 공간에 가면 우주 비행사들이 물을, 공중에 떠 있는 물을 쫓아가서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안 흐르잖아요. 인간적인 경험의 지식, 자연과학의 지식, 인간의 지식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왼쪽 귀에서 오른쪽 귀까지 일하고, 이게 인간적인 지식이, 철학적인 지식이, 헬레니즘적인 로고스의 지식이, 인문학적인 지식이 수박통보다 작은 이 머리에서 한정되어 있다 이거예요. 경험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오관, 인간의 이 몸뚱아리의 범위를 벗어나면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굉장한 지식이고 대단한 지식이라고 거기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절대 지식에 대해서, 절대 로고스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너무 어렵게 설교하나요 내가? 나는 겁나게 쉽게 하고 있는데 지금. 자, 헬라의 의사요 철학자였던 히포크라테스의 명언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예요. 인생은 짧고 뭐다? 예술은 길다. 이게 사실은 오역이에요. 오역.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것은 의술, 기술을 배우는 것은 오래 걸리는데 인생은 짧다. 이거를 오역해서 이제는 굳어져 버렸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렇다고 해봅시다. 자, 인생은 짧아요? 짧죠? 짧아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저는 지난주에 목욕탕에 갔다가요 경로 우대 받았어요. 2,000원 깎아주더라고 올부터. 인생이 너무 짧아. 아니 제가 어디를 봐서 할아버지 같습니까? 어디를 봐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경로 우대 받을 나이가 됐네. 너무 짧아. 너무 빨라. 예술은 길어. 얼마만큼 길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의 예술품 한 1000년 가겠지. 솔거의 그림 남았대요? 권석순 권사님 솔거 그림 봤어요? 없어졌죠? 예술이 얼마나 기냐고. 길었대 봐야. 중국의 집안에 가봐요. 광개토대왕 비문도 지워져 가지고 이 글자냐 저 글자냐 그러고 앉았잖아요. 1000년 세월이 가니까 비문도 지워져. 인간 세상의 역사가 뭘 길긴 길어요. 짧지. 뭐에 비하면 하나님의 영혼에 비유해 보면 그렇죠. 아멘. 인간의 지식, 인간의 로고스, 인간의 경험주의, 인간의 예술주의가 만들어내는 건 길어봐야 인간적이고 세상적이라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다른 로고스가 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로고스가 있다. 태초가 뭐냐? 영원전부터요. 아멘.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로고스야. 너희 세상의 이 카테고리에 갇혀 있는 로고스가 아니야. 세 장의 우물 안에 갇혀져 있는 로고스가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있는 로고스야. 이 로고스는 인간의 로고스와 차원이 달라. 영원한 질적인 차이가 있는 로고스야.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야. 아멘. 예수 복음이 그 로고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교회 다니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주 예수를 믿어야지. 교회 다니는 것은 예수 믿기 위해서 입문한 거고, 아멘? 교회도 잘 다녀야 돼요. 다녔다 안 다녔다 하지 말고 정말 일 중에 일 삼아서 다녀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도 인문학을 공부했잖아요. 저도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요. 예. 저도 합리적인 사고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논리적으로 잘못된 거는 저도 안 받아들여요. 예? 체계적으로 무엇을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시해요. 저도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저도 철학을 공부했거든요. 예? 저도 글 쓰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책을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과학의 혜택을 받고 있어요. 기술의 혜택을 받고 있어요. 우리도 과학을 무시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요, 무식한 종교가 아닙니다. 과학을 무시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의학을 무시하지 않아요. 무지한 샤머니즘에 흐른 사람들이 기독교를 의학을 무시하는 종교로 잘못 얘기하죠. 따지고 보면 큰 바운더리에서 보면 인문학도 의학도 과학도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야. 아멘. 우리는 과학을 존중해요. 다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 따라서 하십시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은 일천하다. 우리는 뭐를 믿어야 되냐면, 인간적인 거 믿어봐야 무슨 인간이 인간을 구원합니까? 세상적인 거 믿어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걸 깨우쳐야 돼요. 그거를 아는 것이 상대적인 진리에 매몰돼서 살아가느냐, 상대적인 진리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잘 응용하고 활용해서 과학도 하고 기술도 발달하고 경영도 잘하고 자녀도 잘 키워서 사회적으로 성공도 시키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바라봐야 되느냐? 절대 진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진리가 아니고 세상이 만들어낸 진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그거는 쓰다가 버릴 거야. 아멘. 안 해도 버려야 돼요. 아멘.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뭐예요? 이 절대 진리를 복음으로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깨닫고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차원이 다른 로고스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로고스에 대해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에 주신 거예요.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알았죠? 권석순 권사님. 할렐루야. 자, 눈 감아서 자꾸 내가 너무 깊이 생각할까 봐. 그래서 이제 금년에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데 교회는 다닌다고 다니는데 이래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뭘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요. 어떨 때는 이래요. 세상적인 로고스를 따라갔다가 어떤 때는 예수 로고스를 따라갔다가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갈짓자를 걷는 거야. 어떤 때는 잘 믿었다가 어떤 때는 뒤로 쳐졌다가 이랬다 저랬다 믿었다 안 믿었다 잘했다 못했다. 옛날에 목사님들이 뭐라 하면 변덕이 죽글듯 한다고 그랬어요. 절대 진리를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의 목표를 가져야 돼요. 예수 복음을 제대로 깨우쳐서 오락가락하지 말고 헷갈리지 말고 땅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인생 바라보고 슬퍼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살자 이거예요. 그게 구원이요. 구원의 소망이요. 구원의 기쁨이요. 담대한 믿음으로 자기 자신과 세상을 초월하는 것, 그거를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금년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원의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우치게 해주셔서 인간적인 인문학적인 지식에 머물지 않고 세상적인 과학의 경험주의에 빠지지 말고 초과학적인, 과학도 만드셨지만 철학도 만드셨지만 초월적인 하나님의 진리, 영생 구원의 진리를 주신, 절대 진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